할렐루야. 그쪽 자리에 너무 몰려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전도사님 맨 앞으로 오세요. 모든 종교는 제각기 경전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는 3대 종교, 4대 종교, 6대 종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우리가 4대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는 불교의 경전이 있죠. 우리는 합천 해인사에 가면 8만 대장경 있습니다. 유교는 공자의 논어가 있게 되죠. 또 힌두교는 베타라고 하는 엄청난 우리처럼 성경처럼 그거는 전해주는 거 없지만 거기도 갖고 있는 경전이 있습니다. 또 회교도 이슬람교라고 하는 것은 코란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갖고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경전을 갖고 있는 종교를 고등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경전이 없으면 미신, 사머니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전이 있는 진리가 있는 그 종교를 우리는 종교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거를 목숨을 걸고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진리, 또 우리에게 완전 무결하고 무한 그런 성경,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사람이 도구로 써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이 신구약 66권 1189장 이 성경책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팔리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오늘은 12월 둘째 주일 전 세계가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의 이 중요하고 또 성경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또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에 대해서 다시 그 가치와 그 생명과 그 능력과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주옥 같은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분 대형 서점에 가면 수백 권의 베스트셀러가 쏟아지면서 참 엄청난 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의 꿈도 펼칠 수 있고 그리고 감동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옥 같은 양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들, 기능 여러 가지들을 깨우쳐 줄 수 있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우리의 부활, 또 우리의 죄를 깨달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우리의 사망을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는 능력의 책은 오직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 보면 생명의 근원이 기록되어 있죠. 이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우주 만물은 어떻게 창조되었지,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 정확하게 모든 종교가 말할 수 없는 것,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정확하게 우주 만물의 생성 기원, 빛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해와 달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 책은 성경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인간의 복합적인 남녀노소 그리고 지역, 인종, 사상 모든 걸 다 뛰어넘어 모두에게 필요한 그 생명의 말씀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은 유일하게 성경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줍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산 소망을 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 방법,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꿈을 또 우리 비전을, 우리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요즘 우리 성경이 너무 흔해요. 흔적방에 가보면 성경책이 산처럼 쌓여 있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내가 돈이 많으면 그거 다 사왔으면 좋겠는데 그 책들이 성경책 찬송가들이 정말 쓰레기로 버려지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생명의 책인데 이 말씀을 우리 손에 이 말씀이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가 여기에 묻어 있는데 여러분 이건 피의 책입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다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그저 우리에게 인쇄해서 공장에서 찍어서 우리에게 온 책이 아니라 이 책에는 순교자의 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이 성경은 피의 값입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성경책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귀중히 여기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거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고 그리고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도 꼭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정말 말씀이 여러분의 가치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을 여러분의 삶을 좌우지하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말씀이 최고 귀한 거라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그리고 자기 읽었던 수많은 세상의 책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능력 있는 사람이 말하는 그 말에 좌우지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것만 바라보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그 절대적인 성경의 가치관을 우리가 회복함으로써 이 성경이 여러분 삶을 좌우지하고 여러분의 인생관을 바꾸고 여러분 성품도 바뀌어지고 새 것으로 바뀌어지는 이 말씀에는 성령이 함께하여 보증하고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다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이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확증 그 삶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도 어떤 날 저는 그 중학교 때 그 무협지를 아주 굉장히 아주 읽었습니다. 밤을 새워 무협지를 읽었는데 한번 읽으면 그 끝까지 12권 뭐 어떤 거는 뭐 50몇 권짜리도 있는데 그거 안 읽으면 잠이 안 왔어요. 그걸 밤새 읽었습니다. 우리 외갓집에서 그 만화방 그다음에 그걸 해서 책을 얼마든지 공짜로 갖고 올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만큼 무협지를 갖고 와서 만화책보다는 무협지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 무협지 읽으면서 내가 무슨 주인공이 된 것처럼 막 검수를 하고 막 날아다니고 막 싸우고 이런 걸 내가 그 읽으면서 그걸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책을 읽습니까? 글자를 읽습니까? 그 글자가 담고 있는 내용이나 그 사상이나 그 세계나 우리가 그 상상력을 여러분 빠져보십니까? 그냥 글자 읽어요? 아니면 그 글자가 담고 있는 사상, 환경, 그 글자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그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읽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우리가 읽는 소설 하나도 드라마 하나도 그 연기 그리고 글자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고 상상의 날개를 펴고 내가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내가 날아가기도 하고 내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기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 책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 체험을 하잖아요. 그럼 이 성경을 통해서는 여러분 체험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펴고 그 4,000년 전, 5,000년 전 또 예수님의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 그 현장 속에 여러분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 느낍니까? 왜 우리는 소설을 통해서는 그걸 우리가 느끼고 그걸 받아온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하면서 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왜 우리는 그걸 동감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할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암만 읽어도 소설보다 재미없습니다. 여기는 성령이 임해야만 이 글자 하나하나에 생명이 있어 살아나서 역사를 이루고 우리 영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은 신비한 능력이 있는데 그 신비한 능력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낯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어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영혼 골수를 쪼개임을 받는, 그래서 정말 제가 어떤 때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 됐습니까? 여러분 말씀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답은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심에 찔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얼굴이 아주 뜨끈하고 가슴이 철렁하고 아주 비수같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그 심령을 파고드는 그 각오 하십니까? 근데 그거는 또 상처받을까봐 그냥 이거 상처받지 않을래요. 무거운 말씀 싫어요. 가벼운 은혜 말씀 주세요. 진짜 은혜 받으려면 그 말씀 여러분 양심을 쪼개야죠. 비수같이 여러분 양심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그 마음을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타성에 젖어 있고 그리고 자기 감성에 얽매여 있는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모든 것들을 도려내고 죄성을 도려내고 다시 한번 영적인 새살이 돋아나서 여러분의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룰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은 성령의 검이고 그 어떠한 예량검보다 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이 말씀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골수와 여러분 영혼을, 여러분 마음을 정말 쪼개어 여러분의 심령을 수술할 수 있는 대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말씀 선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성경은 이 땅에 죄가 왜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죄의 싹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죽고 나면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믿으면 그럼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받고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영생을 얻게 되고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죄성과 여러분 고집과 아집과 여러분의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타성의 깊은 타성에 여러분 습관에 젖어있던 여러분 자아가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다시 한번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활력이 넘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치료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님은 살아 지금 이곳이 함께 하시고 말씀도 살아 역사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한 절 한 절 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건 텍스트북 글자 성경책이 아니라 이 성경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다 그 상황이 살아서 우리 뇌에서 그 상황이 펼쳐지고 그 상황이 나와 크러치가 돼서 내 삶에 이게 하나하나 재현되어지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살아난 이 말씀을 체험하는 우리 예수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은 자기 죄를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 전하니까 우리가 어찌 알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더니 그때 숫자가 3,000명이나 더한 숫자가 예수 믿고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병을 어떻게 나요? 안수기도 받아야 나요? 아니면 말씀 읽다가 병이 나요? 여러분 말씀 읽다가 성경 내 병이 치료받았다는 거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 안수기도 받아서 병 낫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다가 병이 나야 돼요. 이게 성경이 원래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믿음이 있는 곳에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기적을 이루거든요. 안수기도 받아서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병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병이 고침을 받고 마귀와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허리가 낫고 성경 읽다가 디스크 낫고요. 그리고 두통이 사라지고 여러분 이제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여러분 각종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니 교회 몇십 년 다닌 사람이 어디 가서 머리 들미고 안수기도 바래 병이 낫는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살렸느니라 너를 고쳤느냐 네 자녀가 살아나고 각종 질병이 고침받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였고 그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이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지금도 여러분 문제는 해결받고 그리고 여러분 질병은 고침받고 그리고 여러분 심령은 새로워지고 여러분 갈등, 분노, 미움, 상처가 다 치료되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속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그걸 체험하는 우리 옛사랑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뜻을 누구보다 잘 아신 아버지께서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다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 때문에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그 누구를 위한 사람 때문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는 변함없는 식지 않는 그리고 상처받지 않는 봉사와 헌신과 충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가장 위대한 비결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 그 비결이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성공시키고 싶죠. 여러분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겠죠. 손자 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렇다면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왜 전 세계에서 재력과 또 모든 그런 것에 리더자가 되었을까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토라 또 성경 말씀을 가르쳤고요. 탈무드를 가르치고 토라를 가르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아이들의 유대인의 교육은 지금 우리나라도 히트치고 있잖아요.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 이걸 지금 우리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성공한 사람의 습관이 있습니다. 올해 수능시험에 올해 수능시험이 불수능이래요. 엄청 어렵답니다. 만점이 딱 한 명이 나왔대요. 여자더라고요. 근데 그 나와서 하는 말이 나는 그냥 피곤하면 잠도 잤고요. 해도 했고요. 그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공부에 만점 받는 그 태도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성공의 습관이 있습니다. 바른 자세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공의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답을 찾지 마세요. 원칙대로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세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은 말씀에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을 보증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인연이 있겠습니까? 이 글자인데. 근데 여기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거기 우리 믿음이 담겨 있고 성령이 역사하면 이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그 옛날보다 더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 또 내 뜻과 다를 때가 있을 때 우리는 다 버리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만약에 99명이 이건 다 오라 그리고 가더라도요. 말씀이 그게 아니라면 나 혼자라도 말씀이 가라는 곳에 순종하여 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말씀은 내가 믿고 순종했을 때 내가 어떤 액션을 딱 취하면 성령이 그걸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아멘, 야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첫 발을 딛고 나가면 성령이 그때부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환경과 또 그 어떤 곳에 우리 영향을 받더라도 거기 지지 마시고 여러분 마귀의 시험 빠지지 마시고 환경과 사람 때문에 시험 빠지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 불평, 불만, 원망, 낙심 다 버리고
오직 마음에 참 평안을 얻고 믿음의 벽돌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에는 신구약에 약 7가지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오늘 만찬을 뗐는데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6월절 만찬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왜 이 만찬을 뗍니까? 이 만찬의 의미는 새 언약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이 증거인 겁니다. 그 새 언약은 지금까지 있던 6가지 모든 언약을 다 완성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하는 이 능력의 언약, 모든 언약의 완성이 바로 새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언약,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예배하는 삶이고 그리고 전도하는 삶입니다. 예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전도의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제2의 디아스포라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디아스포라라면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닌 그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그리고 주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주의 품에 꼭 안겨서 여러분 나아가는, 그리고 마라나타 우리 신앙 꼭 지켜서 이 마지막 말세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병원도 어떤 병원 가요? 아무 병원 가요? 그냥 유명한 그리고 잘 고치는 병원에 가죠. 그럼 의사가 진찰을 하고 처방전을 써줍니다. 그러면 약을 받아와요. 그리고 약을 갖고 집에 오면 선반에 잘 모셔둡니까? 아니면 약을 어떻게 꼬박꼬박 챙겨 드십니까? 챙겨 먹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받아놓고 한두 번은 먹다가, 저도 약을 챙겨오면 한두 번은 먹다가 그 다음부터는 잘 챙겨 먹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어떤 사람 보면 봉지 서랍에 보면 약봉지들이 잔뜩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의사, 아무리 훌륭한 병원에 가서 아무리 훌륭한 처방을 받아도 그 약을 갖고 왔으면 꼬박꼬박 드셔야죠. 식후 30분 전인지 아니면 식전에 먹어야 되는지 식후에 먹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지켜야 돼. 여러분 말씀도 이거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은 잘 받아. 책도 사다가 이방저방 책꽂이에 꽂아놓고 뭘 꽂아? 이게 부족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부족이에요. 이렇게 끌어안고 있으면 아이고 뭐 귀신도 떠나가고 뭐 응답도 되고 뭐 나를 보호하는 것 같아. 십자가가 보호합니까? 이게 보호합니까? 그건 미신이죠. 여러분 처방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자, 여기에 비교가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마음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매일 묵상한대요. 그렇습니까? 목사님 주신 말씀을 집에 가서 그러한가? 이게 진짜인가? 살펴봅니까? 설교하고 말씀 들으면 끝이야. 땡! 나 예배 다 드렸어. 이제는 나 말씀 받았어. 그거 끝납니까? 그 말씀이 진짜 능력이 되도록 여러분 삶에 그 말씀대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해야 되는데, 그 적용은 여러분들의 몫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베레아 교인들처럼, 베레아 사람처럼 마음이 너그럽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말씀에 능력이 있나? 진짜 말씀에 내 병을 고칠 수 있는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앞에 앉아서 말씀을 아멘, 아멘 받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병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명하죠. 일어나, 걸으라.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벤의 불구자였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 듣던 중에 바울이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일어나, 걷고 뛰었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받고 난 다음에 안수기도 받아야 병이 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예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주일날 주의 종이 말씀을 해석하여 주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영혼 고스를 쪼개고 다시 한번 심령이 새로워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산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소망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